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확신을 하는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에서의 신앙이 나와요. 에서의 신앙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망령된 자라, 이렇게 성경은 일으키고 있어요. 망령된 자. 이걸 갖다 오늘날 의학용어로 치매죠. 치매에 걸린 사람이다. 망령된다. 그래서 에서는 믿음의 치매에 걸린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시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라. 그러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 실패해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우리 생에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망령된 자의 에서와 같이 신앙을 소홀히 하는 자.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일에 드리면 되지. 오늘 기도 못하면 다음 기회에 기도하면 되지. 너무 소홀히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깨닫지 못해. 기가 막혀요. 에서가 따로 없어요. 오늘 에서 같은 신앙이 얼마나, 망령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후회했잖아요. 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말만 예예 하면서. 교회 나온 걸 등한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병들고 늙고 해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는 그때서 후회해요. 아이고, 그때 젊어서 열심히 교회 나갈 걸. 그리고 오늘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들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말로만 예예 하고 인사 치료만 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자리에 누웠어요.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육신의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유임순 집사님, 얼마나 천국 가기 전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전에 느끼지 못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싶고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 저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꼭 만나고 싶었다고. 난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어요. 그 위급한 병이 있다는 걸 몰라고 왜 그러신가 그래서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이제 얼마 못 사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시죠.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하냐고요. 금덩어리가? 명예가?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육신 아니래? 아니에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가장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교회도 날마다 짓습니까? 내가 교회 짓는데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짓는데 헌신을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교회 봉사도 기타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봉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 필요 없어요.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죠. 다른 신문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다른 책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나중에는요. 눈도 침침하고 나이가 들면은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읽었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 필요 있어요. 아이고 그때 좀 성경 좀 읽어놓을걸.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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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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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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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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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과 짝하여 있는 사람,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 세상을 최고로 알고 그걸 목표로 삼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실패한 인생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조차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 에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 같은 쌍둥이지만은요. 야곱과 같이 안 했어요. 야곱은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어요. 믿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꾼이 자라서 같은 쌍둥이지만 그래서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야 반석 좀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보세요. 조건이 있다고. 형의 장자권을 팔으라. 팔 것이 있다 그랬지. 성경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줄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육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왕위에 달았는데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 왕위에 다른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정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악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기도하다 죽는 걸 더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살다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죠. 하루도 안 빠져서 그 영광. 주위 사람들이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을까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야 돼요. 저 사람은 절대 기도 빠지는 사람이 아니다. 다 빠져도 절대 기도는 안 빠지는 사람이다. 주위 사람이 알았어요. 다니엘이 하도 잘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기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고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 안 돼.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이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거든요. 어느 정도 기도의 열심으로 알려졌냐. 저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기도할 사람이다. 그걸 알고 그 악법을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데 기도한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기도할 사람이라 알았어요. 그 사람 예상대로 맞았어요.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더 형통했어요.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내가 기도 시간 지키고 예배 시키고 하나님 섬기는 데 충실하면 먼저 충실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기에서 보세요. 배고프다고. 배고프면 막 먹고 싶죠. 왕성한 식욕이잖아요. 젊어서는요. 그래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역시 죽고 사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믿음을 소홀히 한 사람은 신앙에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실패자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았어요.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따먹으라. 괜찮다 이게.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세상이 징그럽고 무섭게 생기면 누가 세상과 짝하겠어요? 돈이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으면 누가 돈 벌려고 하겠어요? 쌓아놓으려고 했어요. 재산을. 징그럽게 생겼으면 무섭게 생겼으면. 쌓아놓은 재미가 있거든요. 세상에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 흉측하게 생기면 누가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겠어요? 이 집도 갖고 싶고 저 집도 갖고 싶고 한 채 가지고 두 채 가지고 두 채 가지고 세 채 갖고 싶고 막 그러니까 한이 없어요.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먹음직스럽고 탐스.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아마 먹었을 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이 없었다면 그럼 먹겠어요? 그냥 던져버리지. 맛이 없다면 아담에게 주겠어요? 안 주지요? 에이 맛없. 아담이 먹으려고 해도 에이 맛없다고. 보기는 좋은데 맛이 되게 없다고 하면서 못 먹겠을 거예요. 보기도 좋지만 맛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아담에게도 주잖아요. 아담은 그거 먹었어요. 맛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죽어서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죽으면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왜 숨었냐? 아이고 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 내가 따먹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아이고 뱀이 유혹했어요. 또 아담에게는 왜 따먹었냐? 여자가 죽었다. 여자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듣냐? 여러분 세상이 참 우리를 유혹해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견불생심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전에 이 마트라든가 이거 뭐 백화점 여기서 가끔 가는데 그 전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마트도 별로 안 가보고 요새 가끔 이 마트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옛날에 안 보이던 물건도 보이고 또 안 보던 물건도 보면 또 막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 세상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그 안 사도 가서 이제는요. 안 사도 가서 그냥 구경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와 다르잖아요. 기도가요.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실패하면 안 된다. 반드시 나는 신앙생활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합니까?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나도 문제지만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문제다. 나 하나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과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이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요.
아담 하가 신앙생활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망하게 됐잖아요. 지옥은 꼭 내가 태어나서 죄진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죄 안 졌어도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안 졌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 위해서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기도한 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신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섭섭했어요. 나는 그렇게 믿다가 안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 의리의 사람입니다. 당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각오한 줄 아세요?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신앙이 망친다는 것을, 신앙이 안 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즉시 뭐라고 하셨어요? 너 그 신앙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면은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저도 부족해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실패한 환경도 오고 배고픈 환경도 오고 억울한 환경도 오고요. 육신의 생명의 위험도 찾아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기도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의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나중에 돌이킨 것이 지들 스스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가지고 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서로 간에 기도에 중복 기도하세요. 기도받고 자라는 자식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와요.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만 동서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우리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아프면 아픈 거 고쳐달라고 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는 많이 해도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돌이키면서 내가 하루 동안에 믿음대로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다음 날은 더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에요. 우리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다는 큰일 나요. 마귀에게 유혹당해요. 이거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그때는 깨어있지 못해 육신에 매여 살았어요. 육신에 매여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일에 매여 살아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온전히 주님을 쫓지만 온전한 그런 믿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신앙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원했어요. 육신의 안위를 원했어요. 세상의 행복을 더 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믿음의 일보다도 육신의 일을 더 생각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포기라는 게 포기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꿔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시. 이런 베드로가 제자들이 나중에는 영적으로 깨닫잖아요. 이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일이 아니구나. 육신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어야겠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를 깨달았어요.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와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멀어서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신하라 깨어라. 세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알고 믿음의 사람인가? 그럼 천국 가정이요. 천국 갈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자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바울이 천국 가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과 짝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어요? 세상 행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친구를 다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근신하래요. 근신하래요. 짝같이 말래요. 세상 좋아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꽃길 갈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꽃길 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신 충만해서 깨어있어 보세요. 아무리 있어도요 낙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하면서 불쌍해 보이는데요. 내 나라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데요. 복음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어 천국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삼일 기도 동지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에 지면서 교회 빚도 쾌퇴했는데 자신도 돈도 없는데요. 저 우간다에 막
1500만이면 교회 진대요. 그러면서 막 교회 지어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자기 교회 빚도 많고 자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교회 지으려고 한다. 깨어있으면요, 내가 꽃길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편해도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너 뭐하다 왔냐? 우리 심판을 생각하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좋은 집에서요, 세계 여행도 몇 번 갔다 오고요, 그거 안 통하거든요. 우리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절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깨어서 항상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이것이 다섯은 슬기는 자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미련한 자라 등만 있지 기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예상치 않는 시간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등만 있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늦게 준비해가지고 가니까 혼인잔치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신랑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혼인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나 속히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준비한 신앙이에요. 준비한 신앙. 저와 여러분 가정 준비됐습니까? 먹고 사는 건 다 준비됐어도 영적으로 준비 안 돼서 그런 기독교인 가정들 많아요. 우리 가정도 부끄러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정의 신앙이 나와요. 준비되지 못한 가정이에요. 준비가 덜 된 가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옥으로 멸망당했잖아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영벌로 심판했어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멸망의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빨리 떠나라고. 사위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장인은 농담한다고 그러고. 새벽 미명 시간, 새벽까지도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롯의 가정이요. 그날 멸망시키는데 그 새벽에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게 은혜를 더해준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롯의 처는 가다가도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얼마나 우리가 롯의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이 부끄러운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요,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그 집안에 믿음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부족한데도 구원받은 거예요. 기가 막혀.
성경이 가장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가는 영혼들 무슨 의미가 있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가장 중요해서 구원은 아무나 받냐? 아니에요. 깨어서 준비한 사람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미련한 5처녀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시간을 알면 우리가 그 시간 맞춰서 준비할 수 있지만은 올 때는 순서이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날짜 정해놓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오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어라. 매일같이 오후에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깨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내일까지만 해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